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인 산상설교의 첫머리 팔복선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참 다 주옥 같고 아름답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정한 차원을 드러내는 깊은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산상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요즘에 그 정제된 소금은 오래 놔둬도 짠맛이 빠질 리가 없죠. 짠맛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지방의 소금은 지금 소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소금이 주로 어디서 났죠? 사해 들어보셨죠? 소금기로 가득한 바다라고 할까요? 호수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나는 암염 같은 소금 덩어리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 사해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 소금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사해는 그 머드로 유명해요. 머드로. 그래서 소금기 있는 그 사해 머드를 바르면 이렇게 막 바르면 그 미네랄 때문에 아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상품으로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암염덩어리 같은 것을 소금이라고 불렀죠. 그 소금 덩어리에서 나트륨이 어느새 습기 같은 거에 붙어가지고 아니 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그래서 서서히 빠지면 꼭 외형은 하얀 소금인데 사실은 나트륨이 없습니다. 나머지 성분, 석회 성분 같은 것만 남아가지고 쓸모없게 되는 거죠. 외형은 소금인데 사실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패를 막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정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이잖아요. 요리할 때 소금 없어 봐요. 얼마나 요리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조금 넣었는데도 그 안에 녹아가지고 모든 재료를 확 살리는 그런 역할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이 다 빠져버려요. 외형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보기에는 꼭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야.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고유의 역할은 못한다. 종교의 외형만 있고 정작 어디에 종교의 본질은 팔아먹었는지, 서서히 빠져서 흘러갔는지 종교의 본질과 고유의 기능은 다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썩을 때 자신의 몸을 녹여서 그것을 막고 각각의 맛을 살려주는 기가 막힌 통합과 조화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그게 빠져버린 채로 어디에 뿌려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재뿌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아니라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거죠.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쓸데없어 밟힐 뿐이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회를 돕고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가 좋아지려고 애쓸 때, 발버둥을 칠 때 오히려 그 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발목을 잡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종교의 외형만 남아있고 그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어느새 잃어버린 채, 모른 채 이전의 관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전의 관성대로 하면서 사회에는 점점 의식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회의식이 발달되어 가고, 영화 보더라도요, 저 영화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보더라도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거의 핵심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1차원적인 메시지 선포되어 있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의식이 발달되어 가는데 그 구시대 의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여기저기 밟힐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름 끼치게 맞다는 것을 최근에 몇 년, 코로나 사실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났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정치적인 사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소름 끼치게 맞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지난 주일 구약 병행 본문 미가 6장 1절에서 8절 기억하시죠? 황금률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황금률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구약 병행 본문이. 그때의 메시지가 뭐였죠?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방 이벤트로 해결하려는,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간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꼬여왔던 관계들을 하나님 그거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아들을 바칠까?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영악할지는 모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도 그와 비슷한 고백들을 합니다. 58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성서전과 본문 출력된 거를 계속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크게 알린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그 2절, 3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면요,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도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나를 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금식의 이유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마치 어린 자식이 나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랑 비슷하죠. 뭘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어린 자식이 요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축복과 번영으로 갚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나 잘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 밥 안 먹을 거라고, 나 죽을 거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갖 일을 시키려고 온갖 일을 시킨다. 하나님에게 그러려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서 욕심이나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든 만큼 욕심, 욕망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 욕심 차리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소리로 몸을 상하게 해봐라. 되나? 하나님께 네 목소리를 가닿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면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곧 이어지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 굽는다고 금식이겠냐?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밥 굽는 금식, 밥만 굽는 금식, 굼식이라고 우리끼리 굼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행하는 것. 지난 주일 구약의 황금률 미가 6장 8절에서 말하듯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 최대 금식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묶여있던 멍에를 끌어주고 꺾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면은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서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오묘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것을 크게 써붙여 놓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58장 6절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금식을 원하는 겁니다. 소금의 외형이 아니라 소금의 본질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사부작 행하는 것이 요란한 소리로 한 방에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하면서 떼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웃들과 밥을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진정한 금식에 가깝다는 얘기일 것이죠. 8절에 그렇게 진정한 금식을 너희들이 행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고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슬려 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야,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다시 한번 잘 들어라.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소중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난주 구약의 황금률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58장 8절. 그렇게 했을 때 비치는 뇌 안의 빛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본문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선언입니다. 팔복도 선언이었듯이, 규범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미 그것이니 그 역할을 결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이 저 밑에 안 보이게 일부러 숨기지만 않으면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원어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근원은 누구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애써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빛은 반짝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은은한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빛도 캄캄한 속에서 빛나는 산 위의 동네에 집안 등경 위에 있는 자그마한 빛입니다. 은은한 빛이죠. 멀리서 봤을 때 빛인 줄 알지만 그렇게 화려한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해.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죠. 와, 저 사람 대단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분이셔. 다 되는.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분의 빛을 비치게 하는 반사체다. 그분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넣어두신 빛을 일깨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죠. 17절과 18절도 모든 율법이 그래서 규범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알맹이를 행했을 때만 그 말씀이 된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때로는 율법을 어기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불편해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게 율법이 보잘것없어서 소중하지 않아서 하찮아서 그렇게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하찮게, 그 정신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려가면서 율법의 정신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전에 말씀은 뭔가 외형적으로 지키지만 하찮게 여겨요. 그 알맹이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알맹이까지 고스란히
소중하게 여긴다,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의미 있게 다가오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서 행하다의 원어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빚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 표현을 살아내다, 살다와 살아내다는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죠. 살아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말로 되는 관계가 아니죠. 앞에서의 말보다 등 뒤로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관계가 가족이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진실하고 소중한 관계, 진짜의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그렇게 소위 말하면 도제식으로 하죠. 그렇게 말로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피부와 피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다 주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관계에서는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하는 그런 역할도 무색할 만큼 상호적이죠. 내가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배우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기술로 한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무슨 전도법 많죠. 무슨 전도 세미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방법을 쓰면은 사람이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겁니까? 너무 그걸 왜 제가 그래 좋아하지 않느냐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방법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요 너무 1차원적이다. 그렇게 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1차원적으로 보고 얄팍한 수를 쓰는 거다 싶습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연절 후 기간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봤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흐르는 정신, 알맹이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말은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진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반짝하는 표적, 효율적인 지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달되지 않고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우직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무슨 가식이 있고 거짓이 있는, 진실이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작 하고 싶은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에서 그냥 진실하게 살아나가면,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어느 날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제일 핵심 구절 하나를 고른다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좋아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제일 핵심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이 율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똑바로 사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똑바로 삽시다 라는 것이 결론은 아닌 그런 가르침입니다. 설교할 때 설교자가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항상 조심합니다. 율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여라 라는 4세기 어거스틴의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살아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고 살아내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핀셋으로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하는 것보다 사랑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 그 율법을 훨씬 더 율법의 정신을 잘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마치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많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면 법이고 뭐고 막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런 삶보다 오히려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종교의 지점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차원, 다시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세상입니다.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법 없이도 법을 다 구현하는 세상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와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끌리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